사랑을 한다는 거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상처받기로 작정한 거거든요. 사실은 이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슴도치예요. 고슴도치가 다 가시 있잖아요. 고슴도치가 사랑해서 가까이 가면 찔러요 서로. 이게 다 죄인이거든요. 죄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. 근데 이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극복한 하나의 방법은 저는 이제 그 소설 쓰는 사람이니까 사실 성경도 성경이 이야기거든요. 그런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정원 명령이 아니라 서사다. 그러니까 정원 명령은 그런 거예요.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. 뭐 간음하지 말라. 뭐 살인하지 말라. 이것 갖고 인간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. 이것 갖고 안 바뀌거든요. 이것 갖고 안 바뀌어요. 인간을 바꾸는 건 서사, 이야기예요. 이야기. 요셉의 이야기, 다윗의 이야기, 그리스도의 이야기 갖고 바뀌는 거예요. 이야기 갖고 바뀌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내 자신을 어떤 이야기 속으로 집어넣어 하나님 어떤 분을 보면 좋냐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되게 다양하게 말하죠.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, 하나님은 왕이시니, 하나님은 남편. 근데 C.S. 루이스가 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예술가로 보면 되게 좋거든요. 예술가. 왜냐면은 창조란 단어랑 가장 연관된 직종이 예술이고 더 깊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작가로 보면 좋아요. 소설가.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계신 거 실제로. 하나님이 이야기를 쓰고 계신 거거든요. 근데 그 이야기 안에서 저 같은 경우도 뭐 250페이지, 300페이지 장편 하나 쓸 때도 나름의 계획이 있어요. 그 등장인물에게 나름의 얘한테 고통을 내가 주는 게 그 기승전결 안에서 나중에 필요해서 주는 거거든요. 그 얘가 갈등이 되고 얘가 연애하는데 자꾸 잘 안 되고 얘가 뭘 하는데 안 되고 그거를 그냥 단순히 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이야기가 가는 거거든요.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, 실제로. 근데 나를 그 어떤 서사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을 거기에 묶이지 않을 수 있어요. 이게 좀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. 요셉. 그 요셉은 요셉은 옷과 같이 가는 인생인데 옷과 같이 가는 인생이에요. 요셉의 아버지의 사랑이 채색옷으로 표현됐잖아요. 채색옷은 이 우리 애들한테 입히는 색동옷, 때때옷 이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단색의 긴 옷이거든요. 관리자들한테 입히는 옷이에요. 그러니까 요셉이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 이제 요셉이랑 베냐민인데 요셉을 사랑했어요. 라헬이 베냐민 낳고 죽거든요. 그러니까 요셉을 이게 좀 야곱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12명 아들이 있는데 요셉을 편애했어요. 편애.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어떻게 보겠어요? 요새 별로 안 좋아하죠. 근데 이제 그래서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거기서 형들이 이 새끼 죽여버리자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야, 죽이지는 말고 그냥 차라리 팔자. 우리가 형제인데 죽이지 마. 그래서 의로 파는데 그러니까 그 옷을 벗겨고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피에 묻혀갖고 짐승한테 잡아 먹겠다. 그러니까 그 옷이 벗겨지거든요. 아비의 사랑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성실하게 일하는데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여자가 동침하자 그걸 해가지고 결국에 거절하다 그 옷이 총무의 옷이 벗겨져요. 그 여자가 옷 벗기거든요. 그러니까 요셉은 그 옷도 벗겨져요. 그래서 또 깜빵 감옥으로 가거든요. 거기 감옥 안에서 그 요셉은 쓴뿌리니 뭐 요셉은 말씀대로 할수록 인생 내려가요.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더니 팔려가고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동침 안 하고 순결을 지켰더니 감옥으로 가고 요셉 인생 되게 17세에 팔려가지고 30살에 총리 되거든요. 요셉은 20대가 진짜 끔찍하게 갔어요, 인생이. 그러니까 13년 동안 왠지 밑바닥 기는데 그 중에서 20대는 요셉 인생은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파라오 꿈 해몽을 통해서 이제 복권하시죠. 근데 형제들에 대해서 요셉이 어떤 지금 쓴뿌리가 있겠어요. 형제들이 지금 처음에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. 형제들에 대한 굉장한 쓴뿌리가 있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양식을 구하러 오죠. 그 흉년 이후에.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이 여러 가지로 형제들한테 시험을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원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이 형제들이 그동안에 이 13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요셉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한 건데 나중에 요셉이 용서하잖아요. 진짜 원한 때문에 죽여버려야지. 용서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시편에서 요셉에 대해서 쓴 구절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앞서 보냈다 이렇게 표현해. 앞서 보냈다. 그러니까 요셉은 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은 어떤 마인드냐면 나중에 어떤 마인드까지 가는 거냐면 형제들 용서할 때 어떤 마인드냐면은 나는 애굽으로 보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. 나는 형제들이 안 팔았으면 내가 그냥 혼자 산책 나갔다가 그 미디안 사람 안에서 팔려가던 아니면은 내가 뭐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던 나는 형제들이 안 해도 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. 요셉이.
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. 자기가 하나님의 큰 서사,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나는 이집트에 가서 이 흉년,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고대근동 전체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삼은 거다. 이게 인정이 되는 순간 형들에 대한 쓴뿌리가 없어요, 이제. 왜냐하면 형들이 아니도 나는 형제들이 판 게 아니에요. 어떻게든 갈 사람이란 거예요, 나는.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펼쳐갈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안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. 미워할,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들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한테 허락된 일이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일단 내가 편한 거예요. 용서할 때.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힘들어요, 내가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계속 용서하라. 그 원수를 사랑해 이런 게 그 원수한테도 있지만 너를 위해서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.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짐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내가 힘들다, 내가 힘들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지만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지금도 쓰고 계신 거예요.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고 보지 마세요.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도 쓰고 계신 거예요, 하나님께서. 근데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에게 요셉의 형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. 요셉의 형 같은 사람.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나는 지금 이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허락하신 이야기 안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.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어떤 과정이다.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를 어떤 이야기, 서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어떤 상처나 쓴뿌리에 묶이지 않을 수 있다. 예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이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